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26년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예배 시리즈 예배 관련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설교의 제목만이라도 같이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었던 것은 세월이 지날수록 기억에 남는 예배자 가인과 아벨의 예배 기억나실 겁니다. 두 번째 나누었던 것은 신약시대에 있었던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는 예배, 초대교회 예배, 세상을 흔들고 세상을 감동케 하기에 충분한 예배였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물가에 그 여인을 의도적으로 만나러 가셨던 그 예수님. 네 번째는 베들로 가라, 그곳에 살 길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겜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네, 세겜입니다. 내가 세겜을 바라보는지, 내가 베들로 올라가는 것인지, 하나님은 소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베들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함께 나누었던 것은 다윗의 그토록 소원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소원은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사람을 살리는 노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 살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로 뭐 하라고요?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것이 뭐죠? 삶의 예배이기도 하죠. 오늘 예배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3월 달부터는 정인들의 고백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삶의 예배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교회 어떠세요? 목사는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며 축복해 주는 교회. 성도들은 진심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날마다 믿음이 오늘보다는 다음 달이, 다음 달보다 내년이 깊어지고 성도들끼리의 이해함이 깊어지고 서로 사랑으로 붙들어주는 이런 교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교회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시면 그 교회 이름 한번 불러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음교회.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우리는 오늘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참 은혜스럽다, 나는 요즘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토요일 밤이 되면 너무 행복하고 주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진다,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 예배할 때 예배 중 예배자로 전심으로 예배하기에 은혜 받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은혜 받은 것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무디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전도한 사람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인터넷과 자동차가 없던 시절이었고 말과 마차를 타고 다니던 그 시절에, 여러분 놀라지 않겠지만, 놀라도 되겠지만 무디 목사님이 전도한 사람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마차 다니면서 말이죠. 시카고에 가면 무디 신학교가 있습니다. 시카고에 가면 무디 기념관이 있는데 그곳에 무디 성경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을 펴보면 거기에 수많은 곳에 T와 P가 있습니다. T와 P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트해봤고 트라이해보았고 이 말씀이 프로브드, 증명되었다는 것, 시험해보고 이 말씀이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는데 그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었고 말씀대로 기도했고 말씀대로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에 보면 그의 성경책에는 T가 있었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성경책 옆에는 다시 하나님 맞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것이 P가 맞군요, 증명되군요, 응답되는군요. 그렇게 그의 성경책에는 T와 P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하면서 우리는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 은혜 받았구나,
저 사람 예배 가서 은혜 받고 왔으면 틀림이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올 때는 근심이 있었고, 올 때는 염려가 있었고, 올 때는 마음이 힘들었지만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우리 모두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내 영혼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노래하면서 증명해 내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예배는,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내지 않는 그 예배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감동받을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심지어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 밖에 나갈 때 우리가 정말 은혜 받았다는 것은 언제 증명됩니까? 삶으로 노래하며 삶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은혜 받은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웃고 감동을 받았다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배를 습관적으로 들여다보면 마치 예배 드리는 것이 영화 보듯이 그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동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으로 동사가 붙습니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보면, 습관적으로 예배를 본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판단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와, 오늘 목사님 설교 잘 준비했네, 너무 재미있다, 참 좋았어, 예배 분위기 괜찮았어, 찬양대 짱이야, 좋네. 반대로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죠. 오늘 기도자 준비 안 했나? 찬양대 선곡이 왜 그래? 목사님 설교는 왜 그렇지?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라고 판단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에게 적용하는 거나 말씀 앞에서 결단의 순종의 삶은 굉장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런 말 하기 조금 부끄럽지만, 부정적인 이야기 잘 안 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성도들이,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거의 아닐 것 같은데,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어떻게 살아냅니까? 모든 감동과 모든 은혜도, 모든 아멘 소리도 이 예배당에, 이 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곳에 다 놔두고, 그리고 이 예배당의 문을, 이 성전 문을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받은 은혜 가져가도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삶 마치고 나면 매분마다 저한테 목사님 간식 좀 가져가세요, 간식 좀 가져가세요. 그거는 안 가져가도 괜찮은데 받은 은혜 가져가십시오. 은혜 가져가도 되는데 다 은혜를 여기에 놓고 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나가면서 마치 먼지 털듯이 여기서 은혜는 여기서 은혜고 밖에서는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따라오실까 봐 너무 염려되어서,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제가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저를 따라오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십시오, 제가 다시 다음 주에 꼭 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제 주중의 삶을 보면 하나님도 난처하고 저도 난처하니까 그냥 여기 계십시오, 제가 마음대로 살다가 다음 주 온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음 주 꼭 옵니다. 그러고 나간단 말이죠. 제가 교회 다닌 짬밥이 얼마인 줄 압니까? 제가 중직자입니다, 제가 직분자입니다. 웬만한 설교 내용 다 압니다. 오늘 여기서 은혜 못 받아도 내가 나가면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김병삼 목사님 수많은 설교를 내가 또 듣습니다. 따라오지 마십시오. 다음 주일 되면 다시 온다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우리 예배는요, 이 자리에서 아멘, 울고 웃고 감격하고 기뻐해야죠.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자리의 은혜를 삼아야 해요. 당연히 예배 중 예배자에 되어야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 은혜는 어디에서 증명되냐, 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어디에서 증명되냐,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와 이 감사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배 후 예배자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언제 정말 행복한지 압니까? 제가 강단에서 내가 허튼 소리 하겠습니까? 목회하면서 정말로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성도들을 볼 때 너무너무 목회가 행복해요. 갈라진 틈을 서는 것이 중보기도고, 갈라진 틈을 서는 것이 도고기도잖아요. 틈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오늘 예배당에 나왔지만 정말 삶의 현장에서 어렵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갈라진 틈에 내가 막아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나의 문제 아닌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문제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영적으로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라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 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함께 삶의 현장대로 살아갈 때 D.L. 무디 목사님처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을 살 때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게 살아날 때 풍성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하나 사도 TP, 여러분 옷을 하나 사도 옷 입어볼까요? 그리고 내 몸에 맞으면 그 옷 사는 거지 않습니까? TP. 미국에서 옷을 사도 제가 트라이 해도 될까요? 내 이 옷을 입어도 될까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가서 피팅룸에 가서 옷 갈아입고 내가 사겠습니다 라고 계산하지 않습니까?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옷을 하나 사도 내가 이거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티는 뭡니까? 오늘 말씀 드릴 때 내가 이 말씀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그 말씀이 뭔지 한번 고민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15편은 시편 다윗의 시입니다. 저는 다윗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도 닮고 싶을 겁니다. 왜 그렇죠? 다윗은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했고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2주 전에 말씀드렸죠. 다윗은 정말로 예배함이 자기 삶의 전부였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렸습니다. 그의 시작도 예배요, 끝도 예배요, 삶전체가 예배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된 뒤에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 삶의 예배가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왕이 된 이후에도 전 재산을 들어서 하나님 다 드릴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축복은 너에게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들에게 성전을 짓는 것은 너의 아들에게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양보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뭐합니까? 텐트를 만들고 장막을 쳐서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그 안에서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라고 예배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찬양의 가사처럼 밤이나 낮이나 그렇게 예배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예배했습니다.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명절에 오고 갈 때 차 막히던가요? 명절에 이제 안양으로 올라오는데 저희 가족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벌써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2월 마지막 주인데 올해 크리스마스가 되면 연말이 되면 우리 자녀 중에 한 명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빠 엄마 우리 사중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까? 사중주 아세요? 우리 집사람이 피아노 치고 아들이 첼로하고 딸이 바이올린하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나는 뭐해? 그러니까 저보고는 너무 좋게도 찬양하래.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찬양인데 근데 와 내가 찬양을 잘 못 부르지만 인정받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야 저보고 찬양을 하래요. 우리 집안에서 찬양 제일 못 부르는 저한테 찬양을 부르다니. 그래도 인정받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올 크리스마스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수금으로 찬양했습니다. 탁월한 예배자였습니다. 탁월한 예배자. 그가 수금하면 사울의 악한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탁월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장막 안에서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 다윗도 그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삶의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오늘 시편 15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다윗이 질문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이 장막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머물 자 누구오리까? 라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2절부터 5절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다윗이 기록한 것이잖아요. 시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정직해라, 공의를 실천해라,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이며 그의 눈은 막는 자를 멸시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뭐라고요?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뭐하지 아니하며 변하지 아니하며,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삶의 예배자로 살아내라는 거잖아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경외할 줄 알고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당장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거 지킬 줄 알아야 되고 그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잖아요. 5절에 보면 어떤 말이에요?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 돈으로 행복 부르지 말고 주의 긍휼을 베푸는 사람, 그런 예배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예배자로 노래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주의 성산에 머물 자 누구 오리까? 주의 성전에 거할 자 누구 오리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은요, 이렇게 사는 것은 힘든 거예요.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원한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힘든 거예요. 힘들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도 살아낼 가치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축복이 있어요. 우리 5절 보시겠습니다. 5절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죠? 이렇게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제가 개역 한글 성경을 지금 이야기했어요. 영영이, 예전의 성경에 보면 영영이 요동치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요동한다라는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흔들리지, 무너진다, 미끄러진다, 넘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 문제 없을 때가 언제 있어요? 하나님께서 삶의 예배자로 그렇게 서 나가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할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고요. 솔직하게 우리가 언제 미끄러졌고 언제 넘어졌고 언제 가슴 쳤습니까?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관계 안에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관계 안에서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2절부터 5절까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절대 억울한 거 아니에요.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런 이야기인데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목사님 그딴 소리 하고 계세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요동치 아니하는, 넘어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저 어쩌다 보니, 다윗의 별칭이 뭐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런 삶의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성전 안에만 하나님 있게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제가 왕이잖아요.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 그래도 제가 왕이잖아요. 이 나라 제 마음대로 좀 할게요. 밖에서는 하나님 저 좀 간섭하지 마십시오. 제가 장막에 와서 하나님 수금 타면서 정말 제가 아름답게 그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수금 잘 타잖아요. 제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테니까 성전 안에서만, 장막 안에서만, 왕궁 안에서만 우리 같이 함께 교제하십시다. 그런 사람이, 그런 다윗이 아니었다고요. 다윗의 예배는 진심이었어요. 다윗의 예배는 전심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마치 이런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한 방 한 방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한 번에 변화되겠다. 오늘 주신 말씀 듣고 내가 시도해보고 그러면 또 한 주간이 오잖아요. 급진적인 변화는 아니라도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족으로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부부로 오면서 다투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면 은혜롭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보,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내 마음이 참 불편했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우리 찬양팀의 찬양을 들어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요.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당신을 만났고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너희들을 만났는지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내가 할 말을 당신이 하네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아빠가 해주네요. 엄마가 해주네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하면 싸울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집에 오늘 저녁에 오늘 파티하자, 삼겹살 파티하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안 분위기가. 그런데 보통 우리는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받은 은혜 여기에 놔두고 은혜는 가져가도 되는데 아멘 소리도 여기에 놔두고 나가면 달라지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나 적용이 잘 되는지 딱 차를 타자마자 운전하면서 가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들었지? 목사님 말씀 들었지? 하면서 잘해, 나한테 잘해라고. 본인한테 적용 안 하고 목사님 말씀 들었지? 아이들 너네들 다 들었지? 목사님 뭐라 하대? 뭐라 하대? 자기한테는 적용하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그리 되면 다시 또 이야기 돌고 도는 거예요. 엄마는 아빠는 목사님 말씀 뭐 들었냐 하면서 서로 정죄하고 그게 되는 거죠. 나만 들었냐? 너도 들었다. 나만 들었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밖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밖의 사람들은 성전의 밖의 사람들은 예배당 밖의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읽는 이 성경책 몰라서 우리의 삶의 성경책을 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렇게 보고 있다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삶으로 오늘 찬양 말씀 이후에 부를 삶으로는 찬양이 있어요. 이 삶으로는 찬양의 찬양 가사 그대로입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묵상하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찬송하라, 찬양하라,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에베소 1장 12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찬송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보통 찬송하라, 찬양하라, 찬송하리로다 이런 표현인데 에베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찬송이 되는 삶이 있어요.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이 되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찬송할 일이 있어 찬송하는 사람,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찬송할 일이 있어서 찬송하는 그 사람, 누군들 찬송 못하겠어요? 나한테 찬송할 일이 있는데, 감사할 일이 있는데 찬송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고, 다른 말로 하면 불평할 일이 생기면 찬송 안 하겠네요. 그러면 찬송할 일이 있어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단계로 나가면 내가 성숙해지면 찬송할 수 없는 중에도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의 입술엔 찬송이 없겠는데 그래도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 옥문에서도 찬송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내가 감옥에 있든지 박혀 있든지 찬송을 멈추지 않는 사람, 예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단계는 찬송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삶 자체가 예배고, 그 삶 자체가 찬송이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영광 위에 살아내는 찬송이 된 사람 있다고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 찬송이 된 사람, 이 사람 여러분을 소개하고 같이 도전 받읍시다.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도 도전받고 여러분도 도전받고 찬송이 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페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서두에 오늘 무디 목사님 이야기 많이 합니다. 무디 목사님의 동력자였습니다. 이분은 변화소였는데 시카고 변화로 살았어. 그가 하는 사업마다,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셨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재정적인 이런 부분들도 많이 서포트하면서, 무디 목사님이 200만 명을 전도했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재정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일에 아주 함께했던, 멋있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스페폴드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부유함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는지. 시카고에 가면, 시카고에 아주 아름다운 호수가 있잖아요. 미시간 호수가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 미시간 호수가 얼마나, 미시간은요 호수가 아니라 거의 바다입니다. 근데 호수입니다. 얼마나 큰 줄 놀라지 않겠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절반보다 더 큽니다. 호수인데 감동 좀 받으시죠. 그 앞에 시카고 다운타운에 그 미시간 호수가 보여주는데 별장이 수채가 있고 엄청난 부유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사람 살리는 노래대라고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다 알다시피 그곳이 시카고에 오래전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시카고 대화재. 다 불타버립니다. 자신의 소유의 많은 부분이 불타게 되죠. 절망적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스페폴드의 주치의가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살았으니까 쉼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맞는 말 같아서 자녀들 4명의 자녀와 안나라는 아내를 먼저 영국으로 보냅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도 같이 못 간 거예요. 근데 영국으로 보내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 아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만 그 배가 충돌을 하여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아내만 겨우 살게 되고 4명의 자녀들이 그 추운 바다에 잠기게 됩니다. 226명이 목숨을 잃고 겨우 87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영국에서 급하게 전보를 보냅니다. 2글자입니다. Saved Alone이라는, 나만 살아남았어요. 이 전보를 받고 스페폴드가 급하게 대서양을 건너 안나를 만나러 갑니다. 그때 대서양을 지나면서 그 선장이 스페폴드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사고 난 지역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때 포드는 바닷속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상상을 되는 거죠.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4명의 이 아이들은 무서웠을까? 얼마나 고통으로 절규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뭐 그리 잘못했다고? 아니, 잘못한 거는 그냥 제가 그렇게 무디 목사님 도와가면서 그렇게 일했는데 왜 이리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스페포드는요, 그날 밤에 밤새도록 울면서 절규하면서 그렇게 울었던 것이죠. 어김없이 아침은 밝아오고 아침 햇살이 선실 창가로 비칠 때에 스페폴드가 예전에 암송했던, 예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인 것이죠.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나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했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폴드는 마음속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가슴이 찢어지지만, 여전히 가슴은 아프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평안하냐라고 그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은 평안했습니까? 그때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은 평안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때 너희 아이들은 평안했다고요. 그때 그 시간에 평안했다라고 주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스페포드의 그 원망의 그 밤을 지나고, 그 원망의 그 마음은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이제 한자 적기 시작합니다. 시를 적기 시작합니다. 글을 적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편집하여서 만든 찬양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13장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13장에 여러분 찬송가를 잘 보면은 이 작사가 스페폴드라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여러분, 스페폴드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찬송할 일이 있어서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찬송했더니 찬송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시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의 평생을 이제는 주의 영광 위에서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 있거든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다시 제가 노란 색깔을 사실은 큰 풍파에 놓았다가 다시 오늘 이 아침 바꿨습니다. 강 같든지 어렵든지 이 던지라는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와서 다시 색깔을 바꿔버렸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게 순탄할 때 있습니다. 스페폴드가 시카고에서 가장 부유한 자로 그렇게 쓰임받을 때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때 찬양했습니다.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때도 있었고요. 큰 풍파가 임하여서 전혀 원치 않는 사랑하는 내 딸을 먼저 보내야 되는 그 상황도 있고요. 너무 무서웠을 겁니다. 무섭고 어렵든지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든지 아침에 강 같든지 어렵든지 이것이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영혼은 뭐라고요? 평안하다고. 내 영혼은 평안하다고. 내 영혼은 평안하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져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를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여러분도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강 같든지 나는 어렵든지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라고 한번 입 벌려서, 힘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상황이 어려우면 힘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강 같든지 어렵든지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입술 벌려서 한번 해보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평안함을, 참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를 목회하면 저 너무 행복한 목회자인 것 같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목회하면서 매주일이 기다려지고 설교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다려지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오늘 예배 시리즈 마지막 날인데 삶으로 노래하는 것 결코 어리석은 것 아니고 결코 후회될 일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하늘의 상급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그 상급들을 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이, 와 우리 근사님, 와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알게 모르게 막 여러분들 교회 성전 잘 지켜내고 있잖아요. 막 섬기고 있잖아요. 다 이야기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말 안 하면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것 같고요. 누가 봤을 때 그런 사람 되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언젠가 저도 하나님 부르실 텐데 그때 제가 혹시 먼저 가거든. 우리 목사님은 찬양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설교할 때마다 늘 찬양하고 설교할 때마다 늘 찬양하고 그렇게 기억되는 것도 참 좋겠지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은 정말 찬양을 좋아했고 찬양을 참 잘 부르는 사람이었어.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었어.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이었어. 이것도 좋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분은 찬양이 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찬송이었어. 삶이 찬송이었어. 삶이 예배였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었어. 삶으로 노래한 사람이었어. 나는 주님을 삶으로 예배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처럼 이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었어.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 자체는 찬양이었어. 이 사람 자체가 예배였어 라고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러나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으로 우리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가사를 기억하며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할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요. 세상의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도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함께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찬송할 일이 있어 찬송하는 사람, 찬송해야 되죠. 그러나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신뢰하며 찬송할 수 있는 사람 되시고요. 여러분 인생 마무리했을 때 내 소리 마르고 내 심장만 멈췄을 때 그때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이 사람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은 딸은
찬송이었다. 예배가 찬송이었고 예배가 삶이 예배였다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이 그런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께 찬송의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오래 달려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영광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송할 일이 있어 찬송하는 것도 귀하고 찬송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실라처럼 옥문 안에서도 찬송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찬송이 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소서. 예배전 예배자 예배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높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삶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 안에 이 예배당 안에 은혜와 감동을 내려놓고 나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 살아가며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노래하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평안하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하면서 나의 영혼은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서원한 것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지키며 예배자로 살아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만나는 그 삶이 한편의 찬송이 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